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본문입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두 번이나 이 동일한 사건을 보았습니다. 1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이런 상황이 있었고, 또 80년 전쯤에 또 블레셋 그랄 지방에 머물렀을 때 동일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그 아들 이삭의 인생에 동일한 상황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면 생략해도 될 텐데 굳이 창세기 기자가 이걸 다루고 있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1절,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또 흉년이 들매, 중요합니다. 이 문학적으로 복선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연결을 시켜주고 또 미래에 대한 암시를 해주는 겁니다. 본문의 이삭의 행동은 이전에 아브라함의 행동과 겹치는 것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겹칩니다. 먼저 흉년의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갑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멈추고 있지만 본문을 볼 때 원래 목적지는 애굽 땅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물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가뭄을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은요, 천수답입니다. 천수답은 비가 와야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수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흉년이 왔을 때 하나님의 약속을 잡지 않고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이 미모의 아내로 인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까 해서 두려워서 누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실제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속인 겁니다. 이 아내의 마음에도 큰 상처를 줍니다. 그런데 이 아들 이삭은요, 이삭의 행동은 아브라함보다 좀 더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약속의 첫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선지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2절,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계시와 약속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실제 이삭은 이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모습이 그 아비 아브라함과 똑같이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실수 장면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그것만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또 하나는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먼저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본문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시작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모든 자손에게 하나님은 언약을 다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언약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삭과 야곱, 그리고 대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야 이 언약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 언약의 성취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명이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삭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삭의 동행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여정을 이제는 이삭과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나 언약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이 언약에 대한 열정을 보이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삭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빨리 지쳐버립니다. 사람은 빨리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뭐든지 빨리 완성하기를 원하고 빨리 끝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언약의 이 첫사람인 아브라함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초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야곱으로 넘어가면서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잊어버릴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은요, 이 전체 언약에 비할 때에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이 씨앗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언약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과 하나님이 맺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는 모든 자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동일한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동일한 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아브라함 그 아비의 믿음의 길에 든든히 서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2절 3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순종하고 들으면요, 이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언약의 후손이라고 다 복받는 거 아닙니다.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 자손이 언약의 복을 받습니다. 언약의 자손이라고 해도 마음이 완악하고 말씀과 멀어져 있으면요, 그 인생은요, 복보다는 채찍이 더 많습니다. 우리 야곱의 인생을 알듯이 아주 험난한 그런 인생이 됩니다. 성도는 우리도 언약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열심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언약에 대해 열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내가 너에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약속을 너희에게 다 지킬 것이다. 동일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진심으로 순종할 때 동일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만큼이나 우리도 이 언약의 풍성함을 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쉬지 않는 열심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의 흐름입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치명적인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시고 약속을 따라서 변함없이 은혜를 주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한결같이 실수하고 또 반복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 어찌되었든 아브라함보다는요, 조금 더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는 길은요, 아브라함보다는 조금 더 쉬운 겁니다. 알고 가는 길이고 이 땅 짚고 어째 보면 헤엄치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 아브라함이 실패한 그대로 이삭도 실패를 합니다. 같은 죄를 범합니다. 3전 3패, 완패를 당합니다.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는요,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좀 더 알면 내가 성공할 것이다. 시험에 빠지지 않고 죄를 넘어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해도요, 죄와 유혹의 자리에 넘어가면요, 정말 영락없이 또 넘어져 버립니다. 참 한심하고, 어찌 보면 징글징글하고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면역성이 좀 생길 만도 한데 여지없이 또 넘어져 버리는 겁니다. 육체의 연약함입니다. 성도 믿음의 여정은요, 알고 가나 모르고 가나 사실 별 차이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의 성공 여부는 내 지식과 노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성경은 비슷한 이 주제의 이야기를 3번씩이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2번 실패하는 그 모습을 이삭에게 알려주고 인식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삭까지 실패하는 이 3번 실패하는 이 모습을 이제는 성경 독자인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는 알고도 넘어지고 모르고도 넘어진다는 겁니다. 타락한 이 본성과 죄의 유혹은 이렇게 강하고 정말 난공불락의 성처럼 견고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공격은요, 유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과 이 사명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알고도 이삭처럼 넘어질 것인지 아니면 넘어지지 않을 길을 찾을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의 지식의 문제나 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의 문제라는 것은 이 답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상투적인 그런 단순한 그런 답입니다. 그렇게 단순합니까? 단순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어려운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요, 하나님의 현현을 보고 눈앞에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연약함입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 목회자들의 어떤 성범죄가 매스컴을 많이 탔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10계명에 7계를 범한 것입니다. 이 범죄를 한 목회자들이 그 계명을 몰랐을까요? 매일 가르치고 어째 묵상하는 그런 내용인데 몰랐겠습니까? 성경 끊임없이 돈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욕심에 대해서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의 욕심에, 이 권력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이걸 몰라서 넘어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압니다. 알고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을 과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특별하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이 죄는요, 알고도 넘어지고 모르고도 넘어집니다. 선자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와 시험을 이기는 능력은요,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뼈저리게 시인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약속을 붙들 수 있고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가장 취약한 자는요, 자신이 기세등등 살아있는 그런 자입니다.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 그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그냥 영적 어린아이로 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점 100패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강력한 믿음의 사람이 누굽니까? 자신의 약함을 알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를 죄에서 건지시고 그 삶에 약속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므로 이 죄와 시험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가서요. 믿음의 길에서 한눈을 팔게 되면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이 됩니다. 믿음의 길에서 엉뚱한 쪽을 바라보면 세상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의 조롱을 받습니다. 이삭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참 신앙인답지 못하고 남자답지 못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사람에 대한 속임수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도 두려워할 때 이런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 오래 거주했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금세 탄로가 납니다. 이삭이 집에서 이 아내를 안아주는데 그걸 이제 아비멜렉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발각이 되는 겁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참으로 내다본지라. 자, 껴안다라는 단어가
넘겨보고요. 꾀한다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매차하기라는 단어고, 그 원형은 차하기라는 단어인데, 그냥 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꾀하는입니다. 저기 뜻을 있지만, 웃다, 애무, 성적인 의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포옹이 아니라 부부간에만 허락된 어떤 그런 꾀안는 것을 말합니다. 외국 사람들은요, 이 스킨십이 좀 이렇게 풍부합니다. 우리는 악수만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은 안아주기도 하고 심지어 얼굴에 뽀뽀도 합니다. 특별히 러시아 계통과 그리고 남미 계통 사람들은요, 이 스킨십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처음 이렇게 이민을 가든지 외국에 있으면요, 참 적응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이렇게 걸렸는데, 자, 이런 걸 넘어서는 어떤 그런 포옹, 껴안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 아비멜렉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면 그럴 수 없다. 그렇게 확신을 한 겁니다. 9절.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네 아내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책망이 따릅니다. 10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이삭의 속임수가 탄로나고 아비멜렉으로부터 아주 호되게 질책을 당합니다. 이 질책은 1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이 또 다른 아비멜렉에게 받았던 질책과 같은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자, 이걸 조금 각색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네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어찌 이리 옹졸하고 비겁하냐. 너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파렴치한 죄를 범하고 신의 벌을 받아서 다 죽을 뻔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느냐? 이 한심한 사람아. 이런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삭은요, 아내를 아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비멜렉은 이삭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과 리브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려고 붙여준 사람을 이삭이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죽이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라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았다면요, 이삭의 인생은 비괴하고 정말 그런 비굴한 삶이 되었을 겁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가장 탁월한 능력과 보호하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능력과 도움으로 그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 세상 방식을 따를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을 안겨주십니다. 물론 죽이는 것은 아니지만요,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십니다. 성도는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할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세상을 다 이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보이는 게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이는 걸 잡는 겁니다. 돈을 붙잡고 사람 붙잡고 권력을 잡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떨어지고 보이는 게 없으면 더 의지적으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떨어질 때 많은 사람은요, 금세 눈이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세상 방식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소위 세상의 처세술이라고 부르는 그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방식은요, 바닥을 결국 드러내고 결국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세상 방식대로 살면은 망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세상 방식에는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들의 세상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이 이 세상 방식을 따라서 그들처럼 살아가게 되면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끊임없는 그런 경고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세상 방식으로 그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쳐다보지도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 사람을 유혹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망하는 길임을 알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신자가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요, 믿음의 방식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방식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보는 것은요, 아주 시야가 좁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그래서 눈앞의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통찰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주권자를 보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있는 탁월한 능력이고 창조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을 불신에게, 세상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택하는 것은 이 선물을 우리가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믿음이 더 세상보다 탁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 문화와 방식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비천하고 그렇게 초라한 믿음으로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언약의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해서만 열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 언약 안에 있는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을 때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특히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감으로, 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은혜를 힘입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